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 말씀을 가지고 능력과 찬송과 구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로 21절 말씀인데 17절을 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주님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심하게 징계하셨어도 주께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징계하시는 목적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의의 문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라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환난 중에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난 중에도 담대하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그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2024년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목회는 늘 줄 하나를 붙잡고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뛰어내릴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심으로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와도 담대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스토리가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은 성공 여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스토리, 간증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 없는 삶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새해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달게 받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징계를 달게 받으라.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는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설령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그 징계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또 연단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에요. 징계는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또 성숙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잘 알았고요. 그래서 징계를 받더라도 결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를 죽이고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그리고 성숙에 이르려 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받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달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2절로 25절입니다. 22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시인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천대받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머릿돌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현실의 삶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보통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석과 같은 가장 좋은 돌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축자가 쓸모없어 버린 돌과 같은 자들을 머릿돌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무 능력도 소망도 없이 버려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야말로 이렇게 건축자가 쓸모없어 버린 돌과 같은 자였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참 쓸모없는 자라는 생각에 정말 자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자를 들어서 이런 머릿돌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기에 저는 이걸 생각하면 늘 가슴이 뭉클하고요.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요? 나 자신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여기고 그래서 버려졌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머릿돌로 세워주실 것이고 또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감사함과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낱 목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평생 잊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쓸모없이 버려진 돌과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으므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로 29절 말씀인데 26절을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이름과 권세만을 신뢰하며 입성하는 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미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사람이 되라. 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모든 일가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아둘람 굴속으로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 넘치는 복이에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내 자녀가 복을 받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복을 받고요. 내 부모가 복을 받고 일가 친척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프랑스에 살고 있는 누나가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어머니가 평택에서 파주로 이사를 오셨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지난 여름부터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나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가족 역사상 최초로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살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어쩌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90이 넘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함께 온 가족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전도했죠.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저희 집도 이제 다 모두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비율이 거의 80% 90% 이렇게 달하죠. 처음에는 아이들만 교회 나오다가 그러다 엄마가 또 아빠가 또 그들의 부모들까지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언젠가는 가족 모두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저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요, 천국에서도 하늘에 예비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